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모두 쓸어버리시고 끊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 중에 하나님은 노아를 불러서 구원의 방주를 만드시고 구원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은 육체로 사는 삶의 모습에 그 정당한 모습을 살펴보고 육체라는 그 인간의 한계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죄성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없어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준 것처럼 구원의 길을,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보여주시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은 인간의 육신과 함께 할 수 없다고 성경은 창세기 6장에서 말씀해 주겠습니다. 자, 왜 그러는지, 인간의 특성이 무엇인지,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어떻게 삶에 나타나는지, 그 삶의 가치관, 삶의 모습, 삶의 바라보는 그 지향점, 그게 무엇인 걸 알아야 주님 은혜를 더욱더 깊이 볼 수 있고 크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인간들은 겉모습의 매력에 빠져 살아갑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겉모습. 그래서 치장을 하고 화려하게 꾸미고 겉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판단하고 거기에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겉모습 매력에 빠진 인간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세기 6장 1절 그럴까요?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서 딸들이 나니. 자, 딸들이 나니 그 말 속에 자녀를 낳게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딸들이 나니 했냐는 거예요. 이 말은 그 다음에 대두되는 아들들을 말하는 성경 저자의 의도이 엿보입니다. 창세기 6장에서 보니까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누가요? 하나님 아들들이. 창세기 6장 2절을 정량금 목사님 읽어주시래요. 하나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움을 보시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아멘.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사람의 딸들은 이해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 아들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 신학자들이 대략 3가지 정도로 이렇게 해석을 내놓습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아마 천사부터 존재일 거예요. 천사일 거라고 이렇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런 한 가지, 만약 천사라고 그러면 영적인 존재인데 어떻게 사람 딸들과 함께 결합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런 모순을 낳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마 왕족이나 통치자의 후손을 가리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왕족이나 통치자들. 그런 이것도 무리가 있는 게 조금 그렇다지만 그 당시에 배경을 봐서 그럴 수도 있지만 역시 이거 부족합니다. 세 번째는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 그 해석. 가인의 우선 아벨 대신에 준 셋의 우선
거룩한 우선 그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게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보편 타당한 해석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 또한 100% 완전한 해석이라고 보기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수긍하는 대목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름다움을 보고 이 말은 히브리를 터부인데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이 말이 터부예요. 그래서 이 터부라는 단어가 하나님 편에 쓸 때는 매우 긍정적인 성격을 띱니다.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만 인간들이 쓸 때는 터부가 매우 부정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이 아름다움은 속의 매력이 아니라 겉모습의 매력을 말합니다. 겉모습의 아름다운 말은 마치 라멕의 두 딸 있죠. 아다와 실라가 있는데 라멕이 두 아들을 택할 때 뭘 봤어요? 겉에 치장한 화려한 모습, 장신구들이 걸려있는 예물에 반해서 그 아이들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눈은 항상 속의 매력보다 겉모습을 보고 시장을 보고 거기에 빠지고 집중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겉모습에 빠진 사람들, 범죄하는 인간들은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중심보다는 어디 집중이 됐어요? 겉에 보는 매력, 치장되어 있는 매력, 외적인 매력, 겉모습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은 와 예쁘다라고 판단해요. 그 사람의 매력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겉모습에 치장되어 있는 콧대, 화장술, 치장술을 보고 와 예쁘다고 감탄을 하죠. 그 하나님은 거기보다는 속의 매력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중심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음을 오늘 창세기 6장 말씀을 통해서 선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는 죄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명이 되리라. 아멘. 사람들이 배우자를 구할 때, 이상층으로 사귈 때 흔히 건강하고 착하면 됩니다 라고 말하는데 실상 다가서면 키가 조금 작다, 인상이 조금 거칠다, 좀 외모가 좀 떨어진다, 경제력이 조금 모자란다고 판단합니다. 심지어는 믿음의 사람들마저도 믿음만 있으면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딱 나타나면 조금 키가 작네요. 직장이 조금 부실한데요. 이런처럼 외모의 겉모습의 판단과 기준을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겉모습에 빠진 인간들, 죄성에 노출된 인간들, 육신 한 끼를 갖고 있는 인간들,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그들이 나는 110명이 되리라. 이 말은 단순히 홍수기에 물론 급격한 환경변화를 통해서 생명이 연한이 120명 맞지만 성경 저자의 의도는 하나님 의도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들이 죽게 돌아올 수 있도록 120년이라는 그 시간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내를, 하나님의 자비를 말씀해 주는 연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아라라산에서 방주를 지을 때 1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인간들은, 죄인들은 노아를 향해서 바보로 취급했고 비웃었고 조롱했습니다. 그 120년도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 기다리심이 있었는데 인간들은 그 소중한 시간들을 결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쓰지 않고 먹고 장가고 시집가고 세상의 매력에 푹 젖어가지고 먹고 마시고 세상 문화를 마음껏 즐기는 데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겉모습에 빠진 인간들, 겉모습에 목적으로 인간들, 세상의 가치관과 크기, 겉모습의 아름다움, 많은 외적인 화려함에 집중되어 있는 인간. 최선한 인간들과 하나님은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초대왕을 세울 때 이제 그가 하나님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 버림받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이끄방이 누구죠? 다윗 세울 때 이제 하나님의 신부를 받아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세의 집에 가죠. 그런데 첫째 아들부터 쭉 지나는데 사무엘이 보자마자 첫 번째는 보자마자 마음이 감동돼가지고 네가 곧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을 왕이다라고 판단하고 하려고 하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다.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나는 이미 그를 버렸다는 거야. 사람이 보는 것은 외모를 보고 키를 보고 화려한 모습을 보지만 나 여호와는 뭘 본다고 말씀합니까?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우리 현지하면 그러면 그 용모한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 아멘. 네. 사람은 항상 외모를 봐요. 걸음에서 외모를 보고 취부한 외모를 보고 사람 나를 외모를 어떻게 판단할까? 오늘 화장했는데 어떻게 판단할까? 머리 잘랐는데 알까 모를까? 오늘 서울서 사는데 이해할까? 내 패션은 오늘 다 환호할까? 이런저런 외모에 푹 빠져가지고 거기에 치중하며 사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 보신다는 거, 그 중심. 그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판단할 때, 볼 때 외모에 반해가지고 급하게 판단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외모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이 육체가 된 인간의 삶의 모습입니다. 육체가 된 인간의 삶의 모습은 어땠는지 창세기 6장 4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창세기 6장 4절에 우리 정량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고요.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 아들들이 사람을 따르고 다시 올라왔으니 그들은 용사라고 그의 명성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창세기 6장 4절에서 세 단어에 집중을 하십시오. 이번에 우리 따라 네피림, 용사, 명성. 당시 땅에는 뭐가 있었어요? 네피림이 있었다. 그 후에도 하나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로 들어와서 자신을 낳았는데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피림이라는 말은 민수기 13장 33절 보면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때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왔을 때 보고를 하는데 어떻게 보고를 해요? 그곳에는 네피림이란 곳을 삽니다. 그들은 아나타소인데 키가 장대합니다. 거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들 보기에 작은 메뚜기의 공존입니다. 물론 거기는 풍성한 곡식과 풍성한 과일이 있지만 우리는 메뚜기 때문에 그들을 감히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때 메뚜기 콤플렉스가 생겨나는 거예요. 메뚜기 콤플렉스. 그들은 용사입니다. 그들은 명성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가치는 명성 있는 사람들에 몰려있습니다. 그리고 힘 좋고 강하고 큰 것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육체가 된 인간의 삶의 모습이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내피를 볼까요? 한번? 민수기 13장 31절 시작.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이어서 거기서 내피의 후손이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에도 멘트 같으니 그를 보기로 바빴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나라에 키가 장대한 몇 명의 운동선수가 있어요. 체육만 그래서 세면은요 난장이처럼 서정은 마찬가지가 마십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키는 얼마냐? 대략 2m만 더 큰데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2m 40이라는 2m 40. 서장은 우리가 2m예요. 그런데 40이 큰 거예요. 그러니 옆에 서면은 마치 아주 그 초등학생들 1, 2학년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얼마나 부담이 컸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정탐하는 땅을 보아서 정탐한 땅보다는 거기에 머물고 있는 거대한 장르들에게 집중이 돼가지고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라고 탄식하며 밤새도록 울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체가 된 인간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앞에 창세기 6장 5절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안답하신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생각하는 것이 맨날 제 지을생 많은 거입니다. 모든 계획이 항상 악있다는 거예요. 더 큰 것 하기 위해서 약한 자를 누르고 더 뺏기 위해서 없는 자를 더 눌러서 쥐어짜고 이 땅에 힘이 오면은 강한 자는 살고 약한 자는 못 사는 그런 지배구조로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떠난 자들의 문화입니다. 크기, 명성, 강한 이 세 단어에 사람들은 집중을 해서 살아왔습니다. 더 큰 것, 더 명성이 있는 것, 더 강한 것, 더 브랜드가 가치가 높는 것 여기에 항상 집중해 나가 보니 외모에 치중을 해야 되고 겉모습에 시간을 써야 되고 모든 것들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야 되는 운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마음이 범죄한 인간들의 모습을 보시고 죄악이 넘치는 걸 바라보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성경은 딱 두 글자의 표현을 따라 한탄 이 말은 히브리어로 나함인데 단순히 근심하다가 아니라 미국의 이 구약가 전명한 구약학자 테렌스 프리하임이 기가 막히게 인간들에게 설명하시기 위해서 기업에서 운영하는 회계학을 딱 드리겠어요. 여러분 흔히 보면 우리가 가정 회계 쓸 때 또 교회 회계 쓸 때 일반적으로 왼쪽에 뭐겠어요? 수입란이 있어요. 오른쪽에 지출부가 있어요. 그런데 기업에서는 그렇게 안 해요. 기업을 경영하는 회계 장부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왼쪽에는 사변이라고 해서 유스 돈의 사용 어디 쓰냐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출처 이 돈이 빌려서 들어온 돈이냐 물건을 팔아서 생긴 돈이냐 그 출처가 되냐는 출처가 이 두 가지 차변과 대차 차변과 대면 한번 줄이면 대차인데 이 장부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한탄한 마음을 기가 막히게 표현해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실. 그래서 인간들은 기업할 때 그 정상적인 장부는 차변과 대면이 맞아야 계산해서 하면 뭐가 나와요? 0이 나와요. 0이.
예이 나와야 되는데 손실이 크면 어떻게 손실을 하는지, 어떻게 손실을 죄를 만들까? 심히 골똘히 심각하게 고민하는 모습은 한태라. 심각하게 고민하는 모습. 아예 파산하고 다시 해야 되겠다 하든지, 기의 문을 닫아버리든지, 하나님 입장에서 모든 마음을 만드시고 인간의 타락고 죄 때문에 타락고 제가 가르침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심히 고민하다가 손실이 너무 컸기에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탄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어제 고민하다가 어떻게 성도들에게 이 모습을 글을 좀 표현할 수 있을까 했는데, 제가 이걸 조금 머리 연구해보고 거의 1시간 동안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쫙 보니까 그림이 저는 이해는 이해 안 되겠지만 딱 크게 두 가지 이해 안 됩니다. 자, 보시면 이 왼쪽이 차변입니다. 차변.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들을 위해서 창조하시고 목적과 투자를 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어때요? 그 사용처가 폭력, 타락, 위기죄음과 관계 파괴를 시켜서 죄 때문에 재료가 아니라 균형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재료가 나와야 되는데 균형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게 된 거예요. 손실을. 그래서 읽어볼까요? 창조의 성과 우주의 정부의 브리치가 나면 한타는 하나님의 변동이 아닌 엄중한 영적 회개의 감사의 결과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큰 손실이 입은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는데, 하나님과 인간을 함께하고 싶었는데, 교제하고 싶었는데, 인간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위기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잘못한 게 아니라 천장의 죄인들이 타락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손실을 심히 골똘히 고민하고 한탄하다가 어떻게 배울 수 없이느냐, 일을 하시느냐. 다음에 그러면서 복잡하지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심판은 세계 파산 선고가 아닌 창조의 균형을 찾기 위한 하나님의 구조노동입니다. 이 기울어진 것을, 이 고통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고통을 감수하면서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엄청난 손실을 맞았지만 다시 구원의 소망을 주시고 인간들을 구원할 길을 열으신 것입니다. 화는 불가능한 상태에서, 그래서 이 구원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은 노아 방주를 허락하시고, 비록 홍수로 땅을 쓸어버렸지만 끝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노아 방주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창조 그 세계를 균형히 이루시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따라 읽어볼까요? 심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도 균형을 향한 시작입니다. 그래서 수단을 폐업시키지 않고 자신의 고통을 담보로 한 은혜로 이 재무구조 개선을 당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아들을 십자 희생을 통해서 재무구조를 이 불균형한 상태에서, 심각한 상태에서 다시 균형을 열었다는 거예요. 복잡한 내용이지만 딱 하나예요. 인간의 죄 때문에 심각하게 불균형이 깨진 그 구조조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말씀 들어갑니다. 우리 창세기 7절 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긴 것과 공중의 새까지 이끄려니 내가 그것들을 지었으나 한탄함이다. 이해가 되시죠? 지었음을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런데 물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믿습니까? 5장 8절에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멸망 중에서 심판하시는 가운데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상처와 손실을 못 보는데 내가 막상 내 가정의 경제가 파탄이 나면 엄청 곧돌에 고민합니다. 저는 이걸 연구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정에 들어오는 수입은 작은데 나가 지출이 너무 많은 거예요. 늘 그 바람과 저는 고민해요. 어디에 돈을 먼저 써야 가정에 파탄이 안 납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들과 영혼들을 교제하고 싶었고 살아가면서 관계 유지를 원하셨지만 인간들은 겉모습에 빠졌고 타락한 이후에 외모에 치중하고 크기의 명성에 집중했지만 그들은 결코 하나님 함께할 수 없는 육체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각한 골똘한 근심 가운데 하나님이 아예 홍수로 쓸어버리고 그 엄청난 손실을 노아의 방주를 선물로 허락하시고 구원의 길을 여시면서 다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계를 균형을 이루신 것입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하나님 아들 예수 때에 벌을 주셔서 심각한 사랑의 손을 입었지만 그 죄인들을 구원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는 노아는 여호와께 뭘 입었어요?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다. 다른 말로는 경건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죄악의 파도는 항상 몰아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노아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입지 못하면 지금 이 구원이 방류하지 않으면 바깥에서는 심판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심판의 파도가 불어서 닥쳐서 언제 멸망이 올지 언제 끝나버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방주를 열어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세상 소망이 사라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커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선명해 보입니다. 세상의 크기의 소망, 명성의 소망, 지음의 소망이 끊어져야 십자가의 사랑이 진하게 뚜렷하게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합니다. 아무리 세상에 명성이 크고 화려하고 외모가 청출하고 치장을 많이 해도 그 세상의 문화는 곧 침몰되는 위기에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시면 곧 그들은 끝나고 맙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불구하고 노아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의 방주로 들이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소리는 예민합니다. 사람들의 소리는 너무 민감해요. 내 돈 얼마 나가는 거 소리는 예민한데 하나님 입장에서 손해보는 것, 고통으로 심각한 것들을 고민하는 모습, 그 사랑의 십자가의 사랑을 주신 것은 사람들을 깊이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영적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시고 균형이 이루어진 사실을 믿을지 내가 깨달을지인데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큰가를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떠나가시면 내 인생이 헛됩니다. 성령 없는 사람 떠나가면 인생이 헛됩니다. 찬송가 446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 떠나가시면 내 삶이 헛됩니다. 믿습니까? 내 삶이 떠나가면, 주님 떠나가면 헛됩니다. 구원에 병타지 않으면 내 삶은 헛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와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삶의 모습 가운데 선명하게 임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주 나의 모습 보내 찬양 드리면서 기도의 자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